5번 가로 없는 5번입니다. 그럼 약속과 권고로 교훈. 그 논리 구조는 목사님들이 그냥 좀 잘 그렇게 살펴보십시오. 가로 없는 5번 다음에는 한쪽 가로 1번, 그 다음 한쪽 가로 밑에는 양쪽 가로 1번 그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 5번 위에는 절이 나오고, 절 위에는 장이 나오고, 장 위에는 권이 나오고, 아니 편이 나오고, 편 위에는 권이 나오고, 그게 논리 구조니까 그 논리를 따라서 정리를 하시는 것은, 그거 이제 정리하려면 여기 거기에 한번 보시면 이쪽 1212페이지 밑에서 6째 줄 한 줄 뗀 줄 바꾼 곳 있죠.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그러면 5번이니까 4번 내용을 총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4번까지의 내용을 딱 정리해서 고리 만들어서 5번에다가 연결시켜 드리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전선이 어딘가에서 차단이 되면 절대 전기불이 안 켜지는 것처럼 성경도 이 줄기를 따라서 반드시 고리가 연결이 돼야 생명력이 살아 움직인다. 이제 그 얘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우선 신명기 22장부터 26장까지 오늘 공부한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활에 대한 윤리를 명하는 내용으로 소유질서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그 다음 정결한 생활과 이웃사랑, 지금 오늘부터 한 거예요. 이웃사랑부터 그 다음 공정한 판결,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이러한 윤례는 신약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 구약시대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과 예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신명기 19장부터 26장까지, 지금 바로 27장 이어지기 직전까지입니다. 큰 대목이죠. 그게 이제 4번이죠. 쉽게 말하면 4번, 가로 없는 4번. 거기는 어떤 내용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윤리에 대하여 교훈한 내용이다. 계속해서 윤리에 대해서 교훈을 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생활규례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생활해 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규례인데,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잖아요. 명령했는데 명령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된다. 한다가 아니라 된다.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명령대로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려는 겁니다.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곧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명령으로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이죠. 땅을 정복하라 명령이죠.
다스리라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게 명령해 놓고 명령대로 되는 것을 보고 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명령문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장신대에서 신학 석사 논문 제목이더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명령문에 관한 고찰 해가지고 신학 석사. 근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논문 자체도 알미니안주의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명령, 언약하고 언약대로 된단 말이 성취한단 말이 아니에요. 성취. 이루신다. 아마 이제 지금쯤은 이런 얘기들이 목사님의 귀에 착착 아마 앵길 겁니다. 처음에 제가 몇 주 동안 한두 달 동안에는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까 말한 구속사 때문에 그러거든요. 구속사적 입장에서 들으면 하나 이해가 안 가요. 저 뭔 소린가. 완전히 이상한 얘기한다 하는 말. 이제는 벌써 서너 달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들 말이 이렇게 나가야 여기 강의답잖아요. 예? 이렇게 나가야 이 강의 내용이 이렇게 되져야 성경답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언약이다. 언약은 곧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러므로 명령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명령대로 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빈틈이 없습니다. 논리 자체가 전혀 빈틈이 없어요. 그럼 약속이라고 하는 거 여기 나오는데 여기도 하나 잠깐 정리하고 가십시다. 약속과 언약이 어떻게 다르냐. 뭐 약속이 언약이고 언약이 약속 아니냐 할 줄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언약이고 약속은 언자가 빠지고 약자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약속한다. 이럴 때 이제 약속이라는 말. 그래요. 약간은 좀 뉘앙스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과 약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7장부터는 상당히 조금, 물론 어디나 다 신경을 써야지만,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0조죠. 10조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잖아요. 3대 언약을 했거든요. 언약하시고 조금 뒤에 야곱이 애굽에서 12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요셉 지파 둘까지 해서 이제 레위 자손 빼고 12자손에게 일일이 복을 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복과 언약이 같다고 그랬죠? 언약은 복을 주시는 방법, 복은 언약의 내용. 예, 언약의 내용은 복이고 복을 베푸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미리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복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너 받을 테면 받고 받기는 말아라. 이런다면 이제 그건 가정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건 일방적이에요.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고 받고 싶다고 해서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언약했으면 언약대로 복이 주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은 언약의 내용이고 언약은 복을 주시는 방법이고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것이 복 주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이 12아들에게 복을 줬잖아요. 복을 일일이. 이 복이 모두가 다 언약입니다. 그 언약 내용.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는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는 앞에서 시내산
40년 전이죠. 그게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 와 있으니까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여기에서 지금 받은 규례와 율례를 재교육시킨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이걸 했어요. 시내산에서 받은 거. 이 내용을 백성들에게서 재교육을 시키고 지금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는 쭉 올라가요. 특히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언약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이걸 근거해서 지금 27장부터 34장까지 다시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조금 내려가 보면 12지파에게 일일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쫙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약속을 그러면서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유언적인 성격이 마지막에 모세가 여기서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을 얘기한 것도 유언적인 신명기 자체가 유언성을 지니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직전에 근원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일이 복을 베푼 내용이 여기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되면 이렇게 약속. 아브라함, 모세가 직접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그 약속과 또 권고가 있어요. 권고 내용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27장과 34장에 쭉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자, 그럼 먼저 그 내용 가운데 의미 분석을 다 바로 밑에 보면은 27장에서 30장까지는 각종 언약으로 약속해 주는 내용입니다. 언약으로, 그러니까 언약을 근거로 약속해 준다. 어디까지? 30장까지. 그리고 31장부터 32장은 각종 언약으로 권고해 준다. 언약을 하고 언약에 근거해서 권고를 해요. 그 다음 33장부터 34장은 최후로 축복해 주시는, 이 축복도 역시 권고로 교훈하고 축복해 주는 거죠. 축복도 역시 하나의 언약 아닙니까? 축복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여기를 그냥 뭉뚱그려서 27장부터 34장까지가 바로 모세의 최후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죠. 모세가 최후로 언약하는 내용이다. 다 언약을 근거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약속도 권고도 축복도 다 언약을 근거로.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럼 먼저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부터 27장부터 30장까지 나오는데 1214페이지 나오죠? 그 내용을 한번 또 내용 분석을 해보십시다. 27장, 28장 두 장은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29장, 30장은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호렙산 언약은 여기 아니에요? 여기 이 언약을 근거로 약속하기도 하고, 모압 땅 여기서 하는 직접적인 언약으로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지금 모세가 29장부터 30장까지 언약으로, 호렙산 언약과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하는 그런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쪽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이 27장, 28장인데 거기 보면 먼저 불순종자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27장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경고가 주어지는가 보면 첫째 경고가 1절로 8절에 나와요. 1216페이지 27장 1절로 8절. 요단을 건너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여기 이제 요단 건너가, 이게 요단강이니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가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서 갈 건데, 건너자마자 여기다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율법을 기록하라, 그 말이에요. 돌을 세우고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돌에다가 새겨라. 그러니까 율법 하면 창세기부터 적어도 5경, 신명기까지인데 그걸 다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여기서 기록은 내가 볼 때 그냥 10계명 정도가 아니겠나, 모법이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도 역시 이제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제일 밑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3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다. 또 확인해 보십시다. 3절,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돌 위에다가 그리하면, 돌 위에다가 기록하면 그 말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그러면 그렇게 돌을 갖다가 세워서 율법을 기록해 주어야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함정이 되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언약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서 400년 종살이 한 것도 아브라함과 언약대로 산 거 아니에요. 또 400년 차서 일이 돌아온다고 아브라함과 언약했기 때문에 일로로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가지고 시내산인 거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것이, 여기다 요단강 건너가서 돌을 하나 세워서 율법을 기록해야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하면이라는 뜻도 없는 잘못된 레만이라는 말을 억지로 그렇게 붙여가지고 조건 접속사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이 땅 들어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번역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다 들어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이 땅에 다 들어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건너가면 거기다가 돌 하나 세워서 율법을 기록해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말이 맞잖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전후를 따져서라도 그게 말이 10분도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번역자가 기본적으로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근데 알미니안주의 이것은 성경 안 봐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가. 왜? 부모님들도 애들 그리면서 너 이번에 엄마 먼저 65점밖에 못 맞았잖아. 너 이번에 잘해서 70점 맞아보면 내가 핸드폰 하나 사주마. 뭐 스마트폰 사주마. 뭐 하면, 야, 너 만약에 90점만 맞아보면 내가 노트북 하나 사주지. 이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길러갔기 때문에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고방식을 성경 번역에다가 깊이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난 솔직히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뭐 깨달은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가장 획기적인 깨달음 하나가 레만이다. 이렇게 말해도 제가 섭섭하지 않을 정도예요. 이거 하나 제대로 정리만 해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강하게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칼빈주의가 얼마나 좋은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긍지가 생기는 거고요. 칼빈이 완성은 못했지만 출발은 너무너무 잘해놨잖아요. 네. 그 출발을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가고 정리해가고 성경적으로 틀림없구나, 맞다, 칼빈주의가 너무너무 분명한 진리체계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적인 학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칼빈은 구속사 말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구속사는 루터가 말한 거지. 근데 왜 장로교 목사님이 구속사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러잖아요. 신학자들이.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라. 모세가 너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종하라, 이 모세가 말했다 할지라도 복종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복종하게 다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보세요. 돌 세우라니까 가서 돌 세우죠. 자, 건너가서 여리고성 만나요. 첫 성, 요단강 건너가서 첫 성, 가나안 첫 성, 여리고성 큰 성이죠. 그때로 봐서는 강하고 큰 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첫 목표로 생각을 해서 여기서 가데스바네에서 일로로 직접 넘어가서는 여기 여리고성 못 만나죠. 안 만나죠.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다 반대하게 만들고, 그래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하고 애굽강으로 다시 애굽길로 이제 홍해길로 돌아갔다가 모압 땅, 암몬 땅 다 점령하고 모압 평지에 와서 지금 딱 진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여리고성 함락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바둑알 놓는 거 우리 몰라요. 왜 저러 놓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가니까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왜 도대체 불기둥이 이쪽으로 가, 이리로 가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늘 갈등을 겪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아, 교회 개척하게 했으면 그냥 갑자기 그냥 한 1년 만에 40~50명씩 늘어나서 나도 그냥 몇백 명 목회를 하든가 몇천 명을 하든가 해야 돼.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둑알을 여기로 놓고 이리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미 이걸 정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다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뱅글뱅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기만 해라. 그걸 누가 믿어요? 돈다고 저기 함락되겠어요?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겠지만 오늘 아마 여호수아 들어갈 거예요. 저렇게 치밀하고 분명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외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무한한 행복이죠. 마음 다 놓을 수 있잖아요. 모든 만사 마음 다 놓고 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심 따라. 뭘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늘 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게 하신다. 우리 생각은 가데스바네에서 이렇게 넘어가서면 더 좋고, 안 그러면 홍해바다도 건너지 말고 이렇게 강 없는 데로 이렇게 가서 그냥 바로 걸어갔으면 7일 만이면 가니까 이게 더 좋고, 우리는 이걸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좋은 게 아니라 홍해바다 건너는 게 좋고, 홍해바다에서 가나안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시내산 쪽으로 가는 게 좋고, 여기서 가데스바네에 가서 바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게 좋고, 그래서 여기 가서 요단강 건너가는 게 좋고, 그래서 언제나 참 안 좋다 이런 생각 하면 안 된다. 이거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호와를 인정하면 그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 내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사관입니다. 역사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섭리관. 이런 시각들이, 역사관, 섭리관들이 딱 자리 잡게 되면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딱 되져버리면, 항상 우리 목사님,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그냥 완전히. 내가 사는 이유, 가치가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존재해야 하는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가치관이 뚜렷해져 버리니까 골치 아플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골치 아플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가치관을 위해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 버리니까. 예를 들면, 혹시 우리 김 장로님 기분 나쁠지 몰라요. 들으면,
이장님 사업해야 하거든요, 지금. 수주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면 돈이 얼마가 떨어질지 모르는 부인데, 보면, 나야 강의하려니까 할 수 없이 와서 강의하지만, 장로님들은 뭔가 가치관을 발견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해서 사업도 되는 거 아니고, 다 아시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이걸 위해서 나는 사업이 필요한 거고, 사실. 이제 그렇게 정리하니까 저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아까, 박 목사님이 그래요. 딱 아침에 오니까. 나도 장로님 같은 분 한 분을 만나야 하는데, 그러고 얘기를 해서, 모셔가? 내가 그랬지요, 모셔가. 네. 근데, 모든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야,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성경만 가르치면, 가치관이 바뀐다니까요. 전에는 그냥 자식들 낳아서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보내고 결혼 잘 시켜서 가문을 일으키고 풍요롭게 그냥 내노라하고 살고 그런 게 다 가치관 거기에 있잖아요. 이제는, 나에게 이런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이 선한 일에 나를 일꾼으로 쓰셨으니 죽으나 사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산다. 이게 지금 가치관 정립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을 많이도 말고 그냥 10분만 만들어도 된다니까. 지금 앞장서서 일하시는 교회 일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있잖아요. 특별교육 시켜야 돼요. 특별히. 성숙하게. 장로님은 이제 이만하니까 우리 갈비 좀 뜯읍시다 하고, 이제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쭉쭉. 당신은 처음 왔으니까 이 우유나 먹어야 돼 하고 이제 신입부 교육이나 시키고, 그러지만, 앞장서 일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완전히 머리가 목사님이 생각하는 생각과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똑같아지게, 그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도 사귀기 위해서예요. 사귄다는 말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 생각이 같아져 버리면 그 이상 더 친밀해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더 이상 친밀해요? 생각이 같고 가치가 같고 생활이 같은데 그 이상 얼마나 더 친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목회도 그거예요. 성도들과 사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도들이 생각하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것 똑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라는 없다. 지금 생각하는 나쁜 일 같지만은, 여기서 또 돌아가는 거 나쁜 일 같지만은, 이게 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온 성도가 가지고 있다면, 징징 울거나, 목사님 와서 위로 좀 해주세요, 축복 좀 빌어주세요, 이런 사람도 없으니까, 신방도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사정사정해서 시킬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 15장부터, 죄송합니다. 11절부터죠?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산 두 개가 있는데, 이 산 위에서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베풀고 저주를 베풀어라. 그 말은 둘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선포된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을 선포하면 복이 임하고, 선포된 대로 저주 선포한 대로 저주도 임하고. 이게 참 신명기를 볼 때 제일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고정관념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딱 놓고 너 어느 걸 택할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 기본 상식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러니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질 때까지는 성경을 정말 얼마나 치밀하게 토시 하나 안 놓치고 접속사 하나 제대로 분별해서 하려니까 상당히 힘들었죠, 이 부분도. 이건 이제 내가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신명기 성경 읽고는 절대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복과 저주대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다 임하는 거예요. 저주도 임하고 복도 임하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은 좋지만 저주는 싫은 거 아닌가? 이게 이제 편협적인 생각이에요. 이 자체도. 복도 좋고 저주도 좋은 거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관이 다르고 섬기관이 바뀌어져야 된다.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받는 건 좋고 형제들이 미움받는 건 나쁘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건 싫고 아버지 곁에서 사는 건 좋고,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버지 사랑받는 것도 좋았고 형제들이 미움받는 것도 좋았고, 형제들에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좋았고, 종로로 가는 것도 에베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다 좋았죠. 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 흉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말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관뚜껑을 덮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관뚜껑 덮을 때려야 한다. 그런데 관뚜껑을 덮을 무렵에 가면 본인 자신도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허무하게 생각합니다. 허무하게. 벌써 흰머리가 나고 몸이 쑤시기 시작하고 그러면 인생 허무하게 생각해봐요. 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관뚜껑 덮을 때까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니까. 결국은. 다시 말해서 이 엄청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물어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할 수 있는 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고달픈 인생길을, 광야길을 40년 동안 고불고불 한 바퀴 돌리고 또 한 바퀴 돌리고 저주도 내리고 복도 주고, 전쟁도 이기게 하고 패하기도 하고 재앙도 임하고 재앙에서 풀려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서 결국 여기까지 데려다 놓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길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여기 왔는데 모세는 이걸 바라보죠. 알아요. 이제 여기까지 와서 처음에 여기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낼 때는 나는 절대 안 갑니다.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구원했나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0년 모세가 교육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는 제법 이제 지도자 잡게 됐잖아요. 너희들 여기 가거들랑 돌 세워서 율법 기록해라.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오. 그러니까 모세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았지만 벌써 여호와 하나님 딱 인정하고 알고 경외하고, 그래서 여기서 조용히 눈 감잖아요. 여기가 관뚜껑 덮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면서 깨닫고 나서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는 모습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건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일 많은 데가 꼭 해야 되는데 욕심이 있다거나 원수 갚으려는 도복심이 있다면은 죽을 때 일을 푹푹푹푹 하는 거죠. 눈을 다 휘덕휘덕하고 괴로우니까. 근데 나는 안 죽어봤지만 진짜 만족하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놓여오셨구나. 여한이 없다라고 딱 마음을 팍 비워놓고 이제는 주님 곁에 가서 쉬고 싶다 하면 조용히 눈 감으면서 꼭 하고 고개 숙이면 끝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죽었으면 세상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물론 가장 큰 복은 아니지만 죽음의 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히. 이 장로님, 나머지는 부탁합니다. 이 집사님, 나머지 부탁합니다. 나는 먼저 가서 주님 곁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딱 후손들, 아무개 낙원에 들다. 낙원으로 들어가시다.
꿈일까요? 불순종자에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어떻게?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말씀대로 되십시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확 선포하는데 이런 저주가 오고 이런 저주가 오는데 아멘 하면 안 되죠. 싫어요 하든가. 근데 아멘 해라. 왜? 그대로 될 것이니까 그 말이죠. 아멘이란 언약대로 이루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기도가 뭐냐면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만 하면 돼요. 아멘. 제일 간단한 기도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아멘. 그게 조금 길게 하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조금 더 길고. 더 길게 하려면 하나님 이건 나 싫은데요. 나 이거 정말 가난은 싫어요. 저주도 싫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저주 안 받게 해주십시오. 그것까지 곁들이다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 상당히 길어지잖아요. 기도가. 기도 제일 간단한 건 아멘 하면 끝난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저주한다고 하는데 아멘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거기도 나오네요. 122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아멘 나오죠. 아멘이라는 말인데 이는 신실함 또는 그렇게 되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이제 아멘이다. 그 다음 이거 뭐 자세히 하다가 보면 하여튼 좀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고요. 그 성경 읽어봐도. 그 다음 복과 저주의 선언이 28장에 나옵니다. 복도 선언하고 저주도 선언하고. 네,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도 선언하라 했지만 그 선언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복도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주도 이미 선언된 것은 받게 되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 쓸데없이 힘쓸 필요가 없잖아요. 공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가 고달픈 이유는 공연히 힘쓰니까 그래요. 공연히 힘쓰니까. 공연한 힘을 쓰니까. 이게 쓸데없는 힘을 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복싱 선수들이 그래서 복싱을 가리킬 때 잽을 많이 던지라고 그러죠. 잽을 딱딱. 이 잽을 많이 던지라는 말은 잽을 던짐으로 상대를 자꾸 맥풀리게 할 뿐만 아니라 헛손질을 자꾸 쓸데없는 헛손질을 하게 만들어라는 얘기죠. 헛손질 많이 하다 보면 맥풀리게 되고 맥풀리면 패배하는 거죠. 한 방 그냥 펀치만 얻어 터지면 다운돼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듯이 인생살이도 허심쓸 필요 없어요. 허심이란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 정도 말씀 정리하고 나니까 이거 쓸데없이 내가 계획 세워놓고 내 욕심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구나. 예, 내게서 욕심이 아닌 열심이 납니다. 어떤 욕심은 없는데 열심이 난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죠. 그런 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열심으로 했는데 결과가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근데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게 해서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죠.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교통하심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도록 열심을 내게 하시니까 열심의 결과가 맺어짐으로 그건 박용기의 열매나 이 목사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고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28장 1절로 6절 순종하는 자는 풍요로운 복을 주신다고. 순종하는 자는 풍요로움을 주신다. 이게 그거죠. 순종함으로 풍요로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이미 복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되어 있죠. 이미 순종하는 자에게
율법 줄 때, 모세의 율법 줄 때 그게 나왔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를 미워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3, 4대에 망하게 한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딱. 예.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너 복 받으려면 순종해라 이렇게 되니까, 아니 복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이 복 받으려고 뭐 하는 척 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딱 돈을 좀 모아서 한 50억 모아놨는데, 자, 이 재산을 잘 우리 가문에서 지켜가지고 손주 때도 보내고 손자 세대나 그 다음 정손자 세대까지 잘 전승돼서 가대가 견고했으면 하겠다는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야, 저 큰아들 저 녀석은 아주 해퍼. 돈이 해퍼. 돈 벌 줄도 모르고 돈 쓰는 데만 열심히라. 야, 그런데 이 작은 아들놈은 용돈을 주면 그걸 갖다 통장에다 탁탁 저축해서, 이놈이 벌써 제 학자금을 한 30만 원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벌써 마음에 딱 정합니다. 아, 저놈에게 내가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아들놈이 그렇게 사는 아들, 이미 아버지 마음은 굳어져 버렸어요. 작은 아들에게 이 재산 물린다고. 그게 저 롯데그룹 회장 작은 아들에게 준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하는 척 하면서 부모 심부름 잘하고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그런다고 해서 그 재산을 아버지가 물려주겠나?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대로 되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고 평안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깨달으면 헛된 욕심 안 가지면 편안해지는 거고, 헛된 육체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고달픈 거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왜?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거든요. 절대 계획대로 안 돼요. 우리 집에 한때 어떤 분이 와 있었는데, 그때 나도 한 50 중반쯤 됐고 그분도 50 중반쯤 됐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아침에 나가다가 저 인사를 했어요. 우리 예수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딸이 여기 와 있기에 잠깐 다니러 왔는데, 참 인생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랫방에서 살았으니까 좀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나한테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인생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는가. 그 경험학이죠, 경험학. 살아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지금 잘 된 사람은 계획대로 됐나? 나는 이런 생활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저 교회당 짓기 이전까지만도 교인도 뭐 다 망가뜨려져가지고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130, 40명 뭐였나 그때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성경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새집에 살았잖아요. 90년도인데 어디 가다가 저 산속에 소나 돼지 먹이든 우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야, 저런 건 돈 얼마 안 주면 사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나 하느냐. 그러니까 넓은 땅에다가 그걸 지어놓으니까 땅값이 엄청 비싼 거라. 와, 이것도 불가능하구나. 왜? 우막사 같은 거 있으면 내가 시골 출신이니까 이거 뭐 부엌구 갖다가 좀 막을 때 막고 페인트 칠해서 뭐 나무로 의자 짜놓고 편안하게 장소 걱정하고 그냥 성경 가리키면 되지 않나.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이 생각만. 그런데 그 생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땅 사게 되고, 땅 사게 되니까 얼마 안 돼서 예배당 1000평에다가 200평 건평 4층을 올려버리고 지하층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게 생신가 꿈인가가 그러죠. 그리고 하도 초기부터 이단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단이든 말든 그냥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어디 장소 걱정 없이 그냥 성경이나 가리키다가 죽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강론집을 다 썼고 강론님 다 써서 이건 내 계획에 전혀 없던 일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내 계획을 세우질 않죠.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 오늘 많이 오셨구만 뭐. 그냥 오늘 또 적게 오실까 봐서, 적게 오면 또 내가 안 온다고 할까 봐서 그냥 나한테 약간씩 변명삼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무도 안 오면 안 오죠. 내가 답답할 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도 안 와서 안 가르친다고 내가 답답할 건 없잖아요. 못 듣는 양반들이 답답하죠. 그 생각이에요. 예, 오시면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구나. 그 대신 열심히 하잖아요. 조금만 더 쉬어도 되는데 어떻게든 그냥 제 시간이 쫙쫙 해주려고. 벌써 시간 다 됐네요.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와 형통의 복을 선언하고, 이거 다 그대로 된다.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면 승리하고 형통한 게 아니라 순종하게 해서 승리하고 형통하게 한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4절까지 마쳤습니다. 식사하고 네, 감사합니다.